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그의 위치와 그의 타협의 차원에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시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위력으로 가늠한 밧세바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죠. 자, 이미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한 다윗의 이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왕으로 그가 혹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미 부패와 멸망이 그의 영혼 속에서 뇌관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죄를 덮고자 기괴한 죄를 써서 덮으려고 한 것이니 죄 위에 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아는 이 다윗이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휴가를 주니 거기에서 아직 전장에서 마음을 떠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교묘한 수단으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닫고 다시 그를 전선으로 보내고 이제 더 무서운 계략을 세우죠. 우리아의 편에다가 요압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편지를 들고 있는 당사자 우리아 자신을 죽이라고 교사한 살인 교사의 명령서가 담겨있는 음모의 편지였습니다. 그 우리아를 가장 전장에 치열한 곳에 선두에 두어 배치하여 죽게 하려는 명령서를 들고 가는 것이죠. 정말 이 충직한 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리아의 이름은 결국 나중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끝까지 이름이 지켜지게 됩니다. 이제 요압은 마치 살인 청부업자처럼 이제 손발을 맞춰줍니다. 이 편지가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조금의 공간도 없이 그냥 왕이 시켰으니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누군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 편하고 쉬울 때가 있겠지만 생각이 없는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되묻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우리가 기계가 될 뿐이죠.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명령이 무엇 때문인지 한 발 물러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그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압은 음모에 능한 사람이었으니 다윗의 음흉한 음모를 눈치채고 다윗도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속으로 어떤 어두운 희열 같은 것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전투에서 다윗은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사망이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 일로 죽은 남편을 위하여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오늘 본문을 보니 애곡하였다. 아주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애도하기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와서 정혼함으로 아내를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일단락 되게 됩니다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일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죄는 크고 저 죄는 작은 것 같지만 실은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죄 자체가 크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이 죄는 그가 왕궁을 거닐며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관점은 지극히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아주 극심하게 단절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암은 초기암이든 말기암이든 암은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경제적 관점에서는 어떤 죄는 실용적 관점에서는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큰 것만 걸러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 영혼을 경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아로 전락시킵니다. 죄가 자리하면 우리는 이내 분노하는 자, 교만한 자, 나태한 자가 되고 정욕의 크기가 커져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죄는 죄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를 작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죄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냥 잘 적응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세가 죄입니다. 왜 가장 무서운 거냐면요, 그렇다면 그 인생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죄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용은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용이지, 죄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타협은 절대로 아니란 것을 어제 생각해 보게 됐죠. 집안의 빛이 밝으면, 집안이 이제 하얗게 변해가면 흙먼지와 얼룩이 그냥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죄를 구별하는 마음도 선명해집니다.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러나 죄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가 죄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링 위에 올라가 대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버리면 우리는 뜨거운 물속에 점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결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 바깥에 두고 싸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결국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영혼은 극도로 마비가 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자, 밧세바를 범함으로 생겨난 죄는 아까 봤듯이 그 죄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죄를 촉진시키고 그 죄를 유발시킵니다. 죄는 한결같습니다. 그는 계략을 꾸미고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동원합니다. 죄는 그렇게 낭비가 생겨납니다.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온 낭비, 충직한 신하를 죽게 한 낭비를 저지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손실을 저질렀는지, 어떤 손실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던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쓸모없게 만들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나병 환자와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의 죄에서 몸의 죄로, 몸의 죄에서 모든 상황을 덮으려는 거짓의 죄로, 그 거짓은 소중한 것들을 정말 쓸데없이 버려버리는 낭비의 죄로, 낭비의 죄는 결국 죄에 거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은폐시켜버리는 살인의 죄로, 분열의 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깊은 곳에는 이와 같이 교묘하고 완고한 철벽과 같은 악의 지혜가 작동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16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듯한 것 같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시기와 혼란이 잠재되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버려지지 않는 죄가 도사리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악의 지혜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도 있지만 악의 지혜도 있습니다. 악의 지혜를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죄가 시작되는 곳에는요, 신속하게 철벽을 치면서 그 속에 온갖 능구렁이, 여우, 구미호 같은 감당하지 못할 교묘함이 사람 속에 작동하여서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죄와 한번 마주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어떻게 상대하기가 없죠. 어떻게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 10장에서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이 관대한 은총의 사람은 어디 간 것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죄의 세력이 뱀과 같이 또아리 틀고 앉아 있어갖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솟구쳐 오르는 죄의 숙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 또 사역자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을 분별하고 걷어내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어서 나 자신과 모두를 건져낼 뿐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죄보다 크다는 것, 주님의 능력은 죄의 역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 상대할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서서히 변해시켜 갈 뿐이죠. 때가 되면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렇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교묘해지고 커져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깊은 죄악은요, 나의 무의식적이고 반복된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진단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가장 반복해서 나온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보내다. 1절부터 나오죠. 다윗이 전장에 보내다. 이 보내다. 밧세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고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하여 보내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편지를 손에 써서 보내고 그 남편 죽은 우리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따라가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랑과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잔인함으로 떨어진 추락의 자리를 추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경청과 동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내면서 점점 그 영혼이 화석화되고 사람을 좌지우지 마음껏 주무르는 권력자로 변해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내다라는 동사가 무더기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사람 우리아를 다시 보내고 막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본문 다윗은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 통하여서 그의 죄가 진단된다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죄악을 반영하는 그런 고착화된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의자에 걸터 누웠습니다. 항상 의자에 걸터 눕고 침상에 눕고, 엘리는 앉아서 있는 모습이나 서 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볼 때마다 누워있고 걸터있고 결국 의자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사울은 그렇게 창을 들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고 요나단에게 화내다고 창 들고 결국 그는 창에 찔려 죽고 말죠. 다윗은 항상 틈만 나면 수금 타는 자,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는 보낸 자, 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권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를 축복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한 우리에게 심어두신 은총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소시적인 행습과 심성들이 있어요. 항상 찬양을 듣는 습성들, 항상 기도하는 습성들, 주님과 홀로 지내는 습성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알같이 기록하는 습성들,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예뻐 보시는 습관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라지고, 보세요, 나의 반복적인 삶의 패턴은, 행동은 내 죄악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것을 통하여 다윗의 영락없는 추락이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습성들이 어떻게 내 자신의 이 추악을, 내 자신의 타락을 드러내는지를 발견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멈춰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죄는 경제적 관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가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엉겨붙고 커져서 교묘한 지혜로 자라가 우리 자신을 숙주로 삼고 원하는 데 튀어나오는 또아리 틀고 있는 뱀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는요,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아름다운 교통을 맡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맡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주의 피로 이런 샘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을 온전히 멸하시고 또 쫓아보내어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 여러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동여매며 우리를 죄의 속초로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듦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죄의 지혜가 있는 곳에 모든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이 그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며 끝없는 목마름이 죄로부터 말미암음을 이 시간에 돌이켜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 앞에서 우리가 가벼이 여긴 우리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커져가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능력 있게 명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행하는 반복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패한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며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힘입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며 나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머물며 교제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